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주보에 있는데요.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시 한 편 먼저 소개를 합니다. 희망을 누구나 바라고 있지요. 희망을 누구나 바라는데 디킨슨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희망은 한 마리 새. 희망은 한 마리 새. 영혼 위에 걸터 앉아 가사 없는 곡절을 노래하며 그칠 줄을 모른다.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 아무리 심한 폭풍도 많은 이의 가슴 따뜻이 보듬는 그 작은 새의 노래 멈추지 못하리. 나는 그 소리를 아주 추운 땅에서도 아주 낯선 바다에서도 들었다. 허나 아무리 절박해도 그건 내게 빵 한 조각 청하지 않았다. 희망이 바다 끝에도 폭풍 속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어 문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Where there is God, there is love. hope.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요, 이건 유머러스하게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뭘 물으실까요? 너 세상에서 뭘 먹다 왔느니? 혹시 그러실까요? 너 뭘 입고 왔느냐? 우리 입는 거 매일 신경 쓰잖아요. 옷장 뒤져보고 뭘 입고 왔느냐? 너 어느 학교 다녔느냐? 너 몇 평에서 살았느냐? 어떨까요? 하나님이 정말 뭘 물으실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구원하고 왔느냐? 혹시 그러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밖에 없으니까요. 젊은이들은 가끔 애매한 환경 속에 들어갑니다. 내 이 감정이 사랑인가 아닌가 혼돈이 올 때가 있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랑은 너무 흔해 빠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다른 말들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인간을 실존주의 이전까지는 이성적 동물이라고 정의해 왔어요. 인간에게서 최고의 장점은 특색은 이성이다 그거죠. 그게 동물과 구별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지식에서 본 거죠.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고 많은 업적과 과학을 이루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지식 없이는 망하지 않지만 사랑이 없으면 당장 사람은 죽습니다. 가정에서 아기가 자라날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나면 걔는 이미 인생을 망친 겁니다. 아주 잘못되게 나아갈 거기 때문입니다. 생존과 생활이라는 개념을 에리히 프롬이 구분했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존은 뭘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들이죠. 그러나 생활은 사랑입니다.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이 인생을 시작해서 지금 누구와 사랑을 나누고 있으며 앞으로 누구와 사랑할 것이니. 인생은 연습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죠. 다시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4가지 생물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생물들의 특색은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뒤로 못 가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앞으로만 갑니다. 그렇다면 가장 멋진 인생, 멋진 사랑을 남겨야 할 겁니다.
사랑의 다른 말들 첫 번째 4가지만 생각하겠는데요. 첫째는 이해해 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 우리는 자기 이미지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틀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 그게 뭘까요? 이해한다는 말 여러분 잘 알죠? understand. 그 사람의 밑에 서서, 그 사람의 입지에 서서 그 사람을 보라. 오늘 본문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 최고의 법칙이라는 얘기죠. 17세기부터 이 표현이 써왔는데요. 입장을 바꿔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줬으면 하는 거, 그걸 그 사람에게 해주라. 우린 늘 자기 중심이잖아요. 무엇나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중심이 되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세계가 달라질 겁니다. 다른 사람 중심이 되어보라.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해야 받아주실까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변할 걸 기대하면서 받아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목동이었을 때. 목동이 흔하고 별 볼 일 없는 직업이거든요, 유대 나라에서는. 그 목동 생활하고 있을 때 그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거든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배고프고 힘들 때 누가 밥 한 끼 주면 그거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가족을 샘플로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우리들의 부모님 시대는 공부를 못한 시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학력이 짧아요. 그렇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잘 모시고 잘 존경하고 공경하고 말씀 잘 듣잖아요. 왜?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가 바로 되려면요, 인식론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는 대상에 대한 호감정이 있어야 한대요. favor. 왜 정치에서 야당과 여당이 한 문제 가지고 정반대 의견이 나올까? 정반대 지식이 나올까? 이익이 관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 그걸 빼버리고 대상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하면 공감대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는 감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날카로운 지성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바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또 사랑에는 감성만이 아니라 지혜도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식한 사랑이 여러분 괴롭죠. 그렇잖아요. 남녀 간에도 무식한 사랑은 참 괴롭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공전 자전을 하는데 자전할 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듣습니까? 아주 고요하잖아요, 세상이. 못 듣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귀는 몇 사이클부터 몇 사이클까지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넘어가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커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이는, 들리는 사이즈로 만든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아, 저렇게 천민도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가능한 인간으로 만드시는구나. 저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들의 목소리입니다. 이해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어느 미국에서요, 이런 이혼 소송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하면은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 사줬고요, 좋은 차를 샀고 가구를 좋은 걸로 다 바꿨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낸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경상도 남자들, 여기 경상도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도 남자들 무뚝뚝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어버이들 되게 어때요? 밖에 나가서 희생하고 가진 수모 다 불편 겪으면서 가정 살리느라고 노력하잖아요. 그 남편의 자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입지에서 그걸 이해해야 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면은 깨지는 겁니다. 제 아내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 아내가요, 이제 그 좋은 일들을 많이 선포를 해요. 뭐 해주겠다. 뭐 하자. 근데 그 가운데 10중에 하나밖에 될까 말까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말을 아끼거든요. 그래서 꼭 할 일을 얘기하는 편인데, 말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부도 숲에 남발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때 내 마음이 그걸 해주고 싶다는 거지 나중까지 보장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 그걸 이해하니까 좀 편해지더라고요.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해라는 게 사랑에는 아주 필요하다는 징검다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건 다르다고 그러죠. 나하고 달리다고 그래서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첫눈에 반했다는 말은 아름다운 낭만주의지만 알지 못하면 사랑은 불가능해요. 알아가야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받고 싶어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갈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뭔가 해주길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전혀 달라요. 그걸 잘 분간해야 합니다. 4세기에 기원전 4세기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낮에 등불을 켜들고 아테네 시를 돌아다니면서 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물어봤어요. 아니 낮에 이 대낮에 등불은 들고 왜 뭘 찾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찾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찾는 인간이 그때는 없었죠. 그러니까 대화가 불통의 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시대에 살았던 거죠. 두 번째 존중입니다. 존경과 존중은 조금 다르죠. 존경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최소한도 존중하는 단계까지는 가야 합니다. 존중하면 상처를 주지 말아야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가까운 사이에 범하는 거 상처 주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 주는 거. 그게 아와 어가 다르죠. 예수님은 연자맷돌을 모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을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되어주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커피숍에 있는데요, 어느 날은 노부부가 아주 노인네예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노부부가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시키는데 카푸치노를 시켰어요. 근데 요즘 카푸치노는 당분이 덜 들어가더라고요. 안 들어가거나. 근데 옛날에는 다 달게 먹었거든요, 카푸치노를. 근데 이게 이제 안 맞아서 서로들 얘기하는데 반말들을 하면서
나보다 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좀 어색하지요. 어색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두 분은 일찍 깨서 연애를 하셨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부부간에 그렇게 반말할 수 있는 건 연애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 연령대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된다는 거, 이건 혁명입니다. 여러분, 아주 혁명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엄격해가지고요, 법을 지키고 613가지 되는 율법을 지키고 쩔쩔매고 낑낑 매면서 수고에 짐을 지고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는 아버지다. 와서 안기길 바라신다. 놀라운 선언이잖아요. 예수님은 구주 아니에요. 구주. 왕이에요. 우리들의 로드예요. 로드 영어로 하면. 우리들의 주인이고 왕이고 세계이고 신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우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의 친구잖아요. 애들이 아버지에게 반말하고요. 아버지 여기 목마도 타고 아버지 팔다리도 막 위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친구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6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의 가족을 주님이다 생각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주께 하듯 하라. 주님에겐 여러분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상의 걸 드리잖아요. 좀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가족에게 맨 마지막에 가족 챙기잖아요. 밖에서 해야 할 일, 관계 이런 거 생각하면서 다 잘하고 가족은 하지 말든지 해도 그냥 대충 넘어가든지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의 그리스어로는 사랑이 네 가지가 있죠.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스톨케입니다. 발달한 언어예요. 아가페는 헌신적인 거죠. 희생. 에로스는 주고받는. 이게 보통 관계죠. 사랑은 주고받아야 돼요. 그리고 필리아, 이건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 중요하죠. 스톨케는 부모와 자식 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나 아가페는 다 통합니다. 모든 사랑은 밑바닥에는 다 통해요. 사랑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희생이 돼요. 결국 그게 마지막 관문인데요. 시험인데요. 모든 사랑은 희생을 넘어가면 통합니다. 그게 아가페로 통하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광만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욕도 함께 당하려고 하고 십자가도 함께 지려고 해야 합니다. 속된 말로 쓰레기통에도 함께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그 각오가 없으면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신데렐라 여러분 잘 알죠? 계모 밑에서 언니들 밑에서 고생하다가 왕의 무도회에, 옛날에 무도회가 있었으니까 왕의 무도회에 못 나가고 고생하다가 유리구두, 버전이 많대요. 어쨌든 그 유리구두를 하나 신고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신발을 하나 두고 와서 그게 계기가 돼서 왕자가 그 신발 주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는 거죠. 여자들은 대개 기사를 원해요. 백마 탄 남자, 그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보너스 같은 걸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왜 백마 탄 남자가 되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힘든 거 아니거든요. 신데렐라 신드롬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조금씩은요. 여자들은 다 그래요. 왜 웨딩 할 때 마치 때에 그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싶어 합니까? 몇십 년이 부부 생활 잘하다가 왜 그때 들어서 또 못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싶어 해요. 그게 다 신데렐라 신드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마 탄 남자가 되어 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야기로 지나지 말고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우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죠. 예수님의 사랑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게 내 얘기는 안 되잖아요. 그걸 내가 체험해서 그대로 실천하면 성자가 되는 거죠.
성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Lord,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미련해서 그랬을까요?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지혜 있는 여인입니다. 요즘은 친구와 같은 남편을 보통 원하죠. 그래서 오빠라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빠 뭐 이렇게 쓰는 오빠가 유행입니다. 어쨌든 주인 같은 남편이든 친구 같은 남편이든 또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깥 어른이라고 많이 그랬죠. 안박 이제 구분을 일의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바깥 어른이라 그랬는데요. 한국 문화의 좋은 점들은 여러분 다 버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을 서구 문화를 배웠고 세계 역사를 서구 문화가 주도하기 때문에 자꾸 서구화만 돼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은 버리면 안 됩니다. 펄벅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이다. 우리 조상들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아주 훌륭해요. 착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구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돈만 바라보고 그냥 이익만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요. 슬픈 일이죠. 옛날처럼 명예를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러던 시대, 그건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걸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존중입니다. 아기들 특별히 어른들이 한마디 욱박지르면은 기가 푹 죽어버리는데요. 자아가 참 중요해요. 그 자아의 싹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 자아가 인생의 싹이에요. 하나님과 앞으로 만날 그 싹입니다. 걔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고, 뭘로 들어요? 자아로 듣고 자아로 응답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야곱입니다. 그 자아가 중요해요. 자기 주장하는 거, 자기 표현하는 거, 이걸 길을 잘 가르쳐서 인도하고 안내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도와주라는 겁니다. 도움입니다. 톨스토이의 말에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다. 이것은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행복이다 그랬어요. 우연은 누구에게는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걸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일어나는 행복이 있는데 그건 희생만 하면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칙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희생 없이 얻겠다. 그건 아예 포기해야 합니다.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넘어가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그게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더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그게 인간관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알죠?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헬퍼, 돕는 자. 주를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영화 선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 아실 텐데. 영화 선교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없죠. 근데 공부도 더 못했고. 그런데 여자를 누굴 만났냐 하면은 목사님 딸을 만났는데 아주 지혜로운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하게 됐는데 여자가 공부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듣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학시험을 보는데 독일어를 봐야 했는데 독일어는 깜깜이했대요, 완전히.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패스는 해야 되고. 그래서 독일어 책을 갖다 완전히 다 외워버렸대요. 그게 실제로 간증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패스해서요, 미국 가서까지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시는 걸 봤어요. 뭐가 그걸 가능케 했습니까? 사랑이 가능케 했거든요. 그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줘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반이란 말 있죠. 반. 친구, 반려자, 반이란 말이에요. 반대하는 것도 있어요. 반대. 그러니까 이게 반주를 누가 솔로를 하면은요, 피아니스트가 반주를 잘 해주면 그 곡이 더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건 안 맞는 화성을 막 두드려대면은 노래를 다 망치는 거죠. 짝이잖아요, 여러분, 짝. 그 2인 삼각 게임 아시죠? 둘이서 함께 이제 묶어서 뛰는 건데요. 보조를 맞춰서 서로 존중하면서 가야 성공합니다. 정말 반려자, 컴퍼니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엔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완전히 망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이브가 아담을 망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아주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랑은 생각만이 아니라 표현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태어나고 도우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내가 도울 사람이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 현장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것이다. 그랬었죠. 미국에 있는 한 젊은 부부가 제가 아는 부부는요, 여자가 요리를 전혀 못해요. 근데 둘 다 잡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일터를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반드시 요리를 해야 한다. 이제 그게 문제죠. 역할 분담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통합 관리예요. 통합 관리. 여자 일을 남자가 해야 할 때도 있고 남자 일을 여자가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옛날에는 배구나 뭐 이런 거 할 때 9인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다 달랐거든요. 근데 요즘은 6인조잖아요. 무엇이나 어느 위치에서나 뭐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보 온달 얘기 잘 아시잖아요. 고구려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평강공주가 바보를 학문과 무예에 출중한 인물로 만듭니다. 이건 사실과 설화가 전설이 플러스된 건데요. 왜 그렇게 자기 남편을 만들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도우면 되는데 돼요. 희생을 안 해서 그래요. 반드시 내가 희생하고 도우면은요, 남자가 위대해집니다. 평강공주 될 수 있잖아요. 돕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어주고 기다려라. 믿어주고 기다려라. 오늘의 모습만 보지 말고 그의 미래를 볼 줄 아는, 그게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눈,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믿으면 기다려야 하고 믿으면 참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가장 강한 의식이 옳고 그른 거 구분하는 거잖아요. 시비, right or wrong, 옳으냐 틀리냐 이것만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 위에 절제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느냐,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 판단과 이 지식이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느냐,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걸 물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랬어요. 서로 지라. 용서하고 서로 져야 합니다. 쓸모 있는 인간만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쓸모 없으면 다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죠. 근데 제자들은 벳세다 출신도 있고 또 형편없어요. 그거 다 시골이에요. 아주 시골에서요. 그것도 어부, 무슨 공부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령들이 됩니다. 누구의 손을 거쳐서?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그러므로 믿고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왜 택했을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뭘 가르치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함께 있는 게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왜 결혼해요? 연애할 때 즐겁잖아요. 데이트할 때 즐겁잖아요. 그 특별한 상황이죠. 이 특별한 게 일상이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걸 집에서도 매일 그 사람과 느끼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그 노래 가운데 있잖아요. 잠자고 눈을 떠서 당신을 볼 수 있다면, 예?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것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춘향이와 이도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선 후기의 얘기죠. 춘향이와 이도령. 왜 그렇게 기다려주지 못합니까? 요즘은 군대 가면은 여자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간대요.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새로 사귀어야 한답니다. 조금도 못 참는 거예요. 조금도 못 기다려요. 우리 집 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이름이 우리 둘리인데 우리 집 개가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잘 따라요. 근데 한 가지 결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단 1초도 기다리질 못해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은 빠르르 다른 사람한테 가야 돼요.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대성 하려면 어떻게 하랬어요? 대기만성 기다려야 한다. 큰 인물이 되려면 기다려줘라. 기다려줘라. 내 자식들 지금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래가지고 뭐가 될 거야? 전혀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이 없죠. 현대 경영에서 가족 개념을 많이 쓰죠. 가족이란 개념을 도용하거든요. 왜냐하면요, 가족이 너무 좋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니카 여러분 잘 아시죠? 15년에서 16년을 기다렸어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17세에 집을 나가가지고요, 동거 생활을 했고요. 20세가 되기 전에 사생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만이교라고 그때에 죄책이 없는 거예요. 죄를 져도 죄책이 없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만이교에 빠졌어요. 엉망진창이죠, 완전히. 근데 그 어머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눈물로 15년, 16년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머니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친구도 다 포기하고, 예? 다 포기했겠죠. 그렇게 오래 가면. 근데 어머니니까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고 성자가 됐어요. 성자가. 그의 학문과 인품이 대단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특별한 것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행복은 작은 말 한마디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만이 이기주의를 이타주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사랑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원어가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희생하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희생하라. 지혜 있는 어버이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기쁨으로. 예, 저희 장모님 오늘 안 계셔서 잠깐 얘기하면 장모님도 연세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기력이 다 딸리는데도요, 그죠? 마루도 그냥 끌려가면서도 그냥 닦고 또 닦고, 예, 그러세요. 근데 그걸 만약에 노동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디 가서 누가 월급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면 안 하잖아요. 근데 가족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왜요? 기쁘니까. 자식들 섬기는 게 기쁘니까.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영을 저희에게 부으셔서 저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